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은즉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사람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둘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살펴보는 것은 교회 부흥 방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이 일을 이룰 것인가,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이었죠.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눈 그 주제, 제목의 말씀이 뭐였죠?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거였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 예배당 이것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건물이나 외형적인 요소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 정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원형교회라 그러죠. 처음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목장은 여러분 바로 그 원형교회,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 본분, 교회 존재 목적,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햄릿. 햄릿이라는 그러한 작품의 서문을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 글은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의 비극이라. 이렇게 해서 그 책이 서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가 무엇일까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다녀, 열심히 생활해, 여러분 이것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학창 시절에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부시맨이라는 영화예요. 부시맨. 부시맨 영화 보셨어요? 부시맨? 모르시는가? 아시죠? 부시맨. 그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콜라병을 샥 던져요. 모르시는 분 잘 들으세요. 영화 한 편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걸로. 그 콜라병을 탁 던지잖아요. 근데 그 콜라병이 저 아프리카 오지 마을, 부시맨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콜라병이 뚝 떨어져요. 이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부시맨들이 생각하기를 이 콜라병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난생 처음 한 번도 콜라를 보지 못했어요. 이 콜라병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일까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콜라병이 소리를 내는 악기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담는 그릇이다, 어떤 분은 또 이 콜라병에 얼굴을 비치면서 이게 유리니까 이것이 어떤 거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자 생각한 대로 이 콜라병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콜라병 때문에 그만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평화롭고 조용했던 그 마을이 이 콜라병 갖고 싸움하니까 머리를 갖다 때리기도 하고 이런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결정하기를, 이 콜라병을 이제 신이 줬으니까 그 신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떠나면서 문명이라는 그것을 처음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게 바로 부시맨입니다. 관람료 되세요. 영화 한 편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시맨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과연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느냐, 이것이다 저것이다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고 열심히들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희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이 뭐고 교회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것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최고로 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꼭 해야 될 핵심적인 아주 이센셜한 이러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 다른 좋게 생각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핵심 사항,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주변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중요한 것을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처치의 멤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에덴 교회로 하나님이 쓰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소원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과 사역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느니,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VIP,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변화돼서 좀 더 온전한 신앙생활로 서여지는 것이 제자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방식,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 그 비결은 뭐냐? 우리 자신 스스로만, 나만 집중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뭔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이 나를 중심으로 하면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밖으로 돌려서 다른 영혼들을 향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치유될 부분,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부분이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이 아이를 키우고 해서 부모의 교육을 잘 받고 뭔가 내가 그것이 연습되고 훈련돼서 그 부분보다 아이를 낳게 되니까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로서 성장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자로 세우는 원리,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요, 어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것으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모든 게 대형화되잖아요. 대형화되고 어떤 규모나 물량을 많이 이렇게 동원해야만 정말 그래야 비즈니스가 살아남아요. 스몰 비즈니스는 전혀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는 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러한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예전에 한국교회가, 물론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자정되었지만, 한국교회가 한때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정말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바로 여기 보면 허수, 허세, 허명, 바로 이거예요. 과거의 한국교회가 허수, 여러분, 이 숫자, 정말 이 교인들, 예배에 실제로 나오지 않는데, 출석도 안 하는데 방문만 하면 그냥 교인이에요. 한번 방문하면 교인으로, 교인 수를 갖다가 늘려서 부풀려서 이렇게 발표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굉장한 교회처럼.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교회, 대형 교회는요, 해마다 500명이 저절로 늘어나. 교인이 오든 하든 상관없어. 그냥 500명씩 늘어가. 다 허수예요, 허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 허세. 교회 크기나 재정 프로그램 등을 실제보다 아주 과다하게 거칠게 추정하는 이러한 이 허세. 허명은 어떻습니까? 실속 없는 명예, 헛된 이름, 세상적인 영향력.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한때는 허수, 허세, 허명, 이것으로 교회를 마치 평가하고 과다하게 과장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해요. 예전에 80년대 어떤 제자가 대학원 노 교수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도 교수님은 굉장히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런 노 교수님이었어요. 그 제자가 말하기를 이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휴대용 전화기가 더욱 개발이 돼서 이젠 이 휴대용 전화기로 좋은 영화를 몇 분 안에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화상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노 교수님한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다 그래요. 이 교수님이 눈을 지그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게 참말이야? 그런데 참 아쉽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감성이나 그리움은 사라지겠네. 이제 앞으로 감성이나 그리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내면에서 없어질 거야. 이 무심코 던진 이 노 교수님의 한마디가 이 젊은 제자를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문명이 발달돼서 편리함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름다운 감성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생활은 다소 불편했지만 사람들과의 정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어떤 감성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다림도 있었고 어떤 설렘도 있었어요. 서로 약속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전화가 올까? 이 전화가 이 몇 시에 한다고 했는데 전화가 올까? 예전에 유선 전화기. 여러분 시간 맞춰서 이렇게 전화 받고 그랬어요. 또 국제 전화라도 한답시면 여러분 전화세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대화에 내 자신의 담긴 말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내가 이 말을 못했다 하는 그 아쉬움. 여러분 기차역에서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그 얼굴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 기차를 쫓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빠이빠이 이러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아련한 그 설레임, 그 그리움.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정말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만 먹으면 서로 그냥 화상 영상으로 생생하게 24시간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기는 너무 편한데 서로 나눌 마음이 없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움, 설레임, 이런 기다림, 이런 것이 이렇게 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쩌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흐름이나 인간의 경험된 상식에 의해서 정말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 정말 하나님과의 그 안타깝고 뜨거운 그 마음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희석되고 그저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모든 것이 어떤 물량주의에 거기에 대량화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마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처럼, 이런 세상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듯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믿음의 생각,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는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겪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저 던져진 고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밑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여러분 이 눈에 자식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이 애틋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은 교회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이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핏값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그 값을 치러서 세운 교회.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상적인 어떠한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작고 크다는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크기와 외형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방향에 바로 서서 교회가 서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바른 그 교회의 방향, 바른 목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이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두 가지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 인도되는 것, 영혼 구원에 있고요. 또 하나의 소원은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해서 제자 삼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오늘 소개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였는데,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구도 그 지역에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한 1000여 명 사는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곳이었어요. 지진이 많았습니다. 껐하면 지진이 와서 빌딩이 무너지고 집들이 정말 파괴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의 어떤 연령이나 지위를 보면 배움도 없고 어떠한 이런 가진 것도 없는,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이나 이러한 이 양을 기르면서 목양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도 안 좋고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도 초라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아낌없는 칭찬을 해준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내 힘이 적다. 내 힘이 적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 보통 교회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뭘 갖고 평가합니까? 흔히들 세 가지 갖고 하죠. 교인 숫자가 몇 명인가? 교인 숫자에 따라서 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두 번째, 교회 구성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지위와 신분,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누구 교회 누구 나오신데 어떤 유명한 분, 이런 분 나오신데, 세 번째, 그 교회가 재정 능력이 얼마나 큰가? 야, 그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온대? 이런 큰 일을 했어.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흔히들 교회가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이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이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힘이 적대요. 힘이 적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 신앙의 능력이 적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뭔가 이 교회는 노예 출신의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신분이 비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고 정말 힘 있는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마치 이 지진이 이 지역에 자주 있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영적 지진, 영적인 환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견고하게 견딘 이유는 바로 내 말을 지키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들은 지켰기 때문에 견고하게 그것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대형화되고 벌려놓은 무슨 사역이 위대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쫓고 따르느냐, 실천하느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과 복이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복, 이게 뭘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이 너 앞에 문을 하나 열어주었대요. 열린 문이라고 예전에 해석이 됐죠. 뭔가 문이 열려 있대요. 여러분, 이 문이 뭘까요? 이 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의 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복의 근원을 어떠한 조건과 상황,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지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모든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조건, 상황, 여러분, 조건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거 장담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유한 재산을 갖고 있는 거 장담 못합니다. 언제 그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정말 지금은 착실히 컸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행복이 널뛰기 뛰며 거기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 우리는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들을 사랑하셔서 평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의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지만 결정적일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면류관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거 있죠. 잘 가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쏟는 이런 경우. 열심히 이때까지 왔다가 정말 그거 조금만 견뎌내면, 그것을 통과하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고 유익이 있는데 거기서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가 마지막에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면 그 앞에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일 때, 정말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할 때 반드시 그것이 워킹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은 평상시 훈련과 우리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럴 수 없어요. 마치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총 한 번 쏜다는 것이 평상시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전쟁에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이 빌라델피아에 임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성전에는 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성전도 하늘나라 가면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의미는,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안전성, 영구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영구하게 내가 성전의 기둥처럼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 성전의 기둥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그들은 연상하거든요. 그들의 지금 사는 지역이 지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붙들어줘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완전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인 수도 적고 성도의 배움도 없고 신분도 좋지 않고 재정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지역이 지진이 많아서 정말 살기 어려운 이러한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화려하고 큰 교회들, 대형화된 교회를 뒤로 하시고 이 작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작지만 강한 교회.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 이 강하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병원. 교회는 병원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내 자신과 같이 환자, 이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다른 나와 같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주세요. 그 넓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